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5일자 제목은 주님의 탄생과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성탄 칸타타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렇게 들었던 성경 말씀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그 의미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신앙은 딱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은 도약이 그거예요, 바로. 어떤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공생의 3년, 뭐 30년 동안은 이제 사생활을 하셨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서 살릴 수 있는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누구에게도 배우지는 못했고, 그 저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좋은 게 있고 뭔가 달라졌어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도 믿는데 왜 네가 말하는 것만 맞냐라고 말할 때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죠. 그 이후로 이제 30년이 지나서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이렇게 앞에서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그때 내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게 이제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자기 기만일 때. 나는 분명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믿은 게 아니고 거짓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까지 믿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저보다 거짓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예요. 인간도 인간보다 진실한 사람은 그게 거짓인 게 보여요. 거짓인 게 보이는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말했으니까 책임도 안 지고 나는 말했어 믿는다고. 네,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속으시거나 자기 기만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체크하지 않으시는 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가볍고 그만큼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좀 더 진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착한 걸로 이 기독교가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니까 그냥 조금 누구보다 좀 착하고 누구보다 좀 정직한 그 차원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답이 뭡니까?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나오는 거죠. 네. 역사 속에서 주님의 탄생,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오늘 이 내용은 그 기독교의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부터 좀 진지하게 이걸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예수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도 성경에 뭐 나오는 인물들 요 정도로 알았지. 그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스스로 파고들면서 알아봤는데 알고자 해서 알게 됐는데 뭔가 공부를 하면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너무 말하는 게 다양한 거예요. 사람마다, 신학자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살고 말하는 거냐, 머리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말한, 어떤 사람이 말한 걸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저는 이제 삶으로 걸어갈 길을 찾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걸러서 듣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말씀으로 저 자신을 던진 거죠. 말씀 안으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은 사실 그 사람도 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적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볼 때 틀린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고 우리가 동의가 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C.S. 리수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가장 이제 그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종교 지도자, 뭐, 부처님처럼 또 뭐, 알라를 믿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모슬렘에서 믿는 사람들도. 그것처럼 4대 성인으로서 예수님도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기독교는 인간에게 원죄로 들어온 그 죄를 물러가게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가 뭐냐 도대체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내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랑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 계산하는 거. 내가 받을 때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해주길 원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줄 때는 계산하는 거. 제일 좋은 거를 줄 수 없는 거. 다 따져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또 우리 동생 주고 싶은 거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 주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마음과 가장 귀한 대가를 치르면서 남을 절대로 줄 수 없는 거. 이게 기독교의 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죄냐? 살인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가장 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선 앞에서는 누구도 내가 선하다. 난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아주 쉽게 기독교를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은 이제 속은 시커매도 겉에만 깨끗하면 되고 뭐 성경에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속은 무덤인데 하얗게 칠해가지고 좀 좋게 팬시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어도 뭐 회칠한 무덤이면 어때? 무덤을 이렇게 칠해서 깨끗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이거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것이 거짓이니까 잘못된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이 모르면은 그냥 깨끗하게 겉에를 칠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제가 말합니까?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빌로우 인간이라고 하죠.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양심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어야 기독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간증. 예, 그거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랑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 분들은 그렇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걸 지혜로 여기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지적을 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저한테 10년씩 말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좀 빗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다. 정말 인간이 따르고 싶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가장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하찮게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뭐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냥 뭐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 좋잖아 평강과 사랑 이렇게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기독교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반대거든요.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실 우리가 이 무덤과 같은 내면을 다 까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에브리바디가 다 그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사회적 가면, 이 어느 정도는 화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저 사람이 화장을 하고 만난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사회적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정도가 넘어가면 완전 이제 가면이 되는 거죠. 가면은 아니죠. 가면을 쓰면 안 되죠. 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걸 어떻게 수 있냐면 우리 공동체를 요양하시는 이제 그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친해서 옆집에 사시니까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같이 집에서도 안 주무시고 밤낮 없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면서 산다. 근데 그게 난 할머니들이 좀 좋아서 아니면 옆집에 사니까 내 수준이 그 정도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도 이 정도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왜 이런 요양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랑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양이 요양을 받는 대상자들한테는 이해받지 뭐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뭐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집사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무엇인지를 밥톨 하나만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왜냐면 집사님들도 이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내려놓으신 거예요. 편안한 삶,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삶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해서 한다. 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클수록 일반적인 이해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그릇으로 일반적인 문법으로 말하는 것은 이 집사님들이 치른 대가의 100분의 1도 못 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죄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것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인지를 외면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완벽한 인간, 죄가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냥 좋은 사람의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상하셨던 내가 만든 인간, 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죄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간 수준으로 여기면은 집사님들이 엄청나게 지금 희생을 치르시고 보통 요양사들이 하는 노동에 제가 볼 때 뭐 한 10배는 할 거예요. 뭐 10배라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뭐 좀 친해서 우리한테 요양했으니까 요양사 그 타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사례비를 드리면서 어차피 요양사가 이거 받는 거잖아. 뭐 당신들이 요양하겠다고 했고. 이거는 아니게 되는 거죠.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받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요양받는 대상자들의 이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좋은 요양사세요. 하지만 요양사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요양사 한 시간에 얼마?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계산하려면 엑스트라 시간 다 계산해.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돼. 10배니까.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100만 원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좋은 요양사예요, 그냥. 그래서 100만 원 주면서 좋은 요양사 재수 좋아가지고 좋게 만났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헌신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걸 해본 사람도 요양하시기 전까지 몰랐죠. 그래서 남들이 관심이 없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르쳐서 계속 지키게 해야지만 계속 더 받겠다라는 이 악한 생각에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분은 인류에 의해서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요 외부에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생명으로서 가장 낮은 문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강림이신 것입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요양에 대한 건 예를 들어 말씀드릴 때 이거를 뭐 생색을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이 대가를 얼마만큼 치르고 희생을 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걸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다 나를 미워한다, 아무도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냐 답답하시지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 저도 참 그게 안타까웠는데 그거는 영적인 법칙이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께서 외부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그분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베들레헴이 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은 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 이끄셨다는 거죠. 근데 이 요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막 더듬고 세상과 다른 문법에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일단 세상의 문법대로 살면은 생명이 없어지는 걸 제가 느끼니까 더듬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갔어요. 이게 저를 만난 분들은 제가 들였던 시간보다 훨씬 짧게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찾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생명이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이 대가를 치러서 한 사람한테 생명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저의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저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예, 저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상대방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저도 이렇게까지 복음이 어미한 건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들어가면 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여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복음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못 봤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간 거죠,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이해를 했어요. 떠난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하겠는가. 뭐, 나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가지만 이걸 이렇게 대가를 치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정답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이 너무나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 나아지는 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는 삶으로 이제 제가 계속 나아가게 되니까 복음을 진지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귀하구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는 그만큼 인생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처럼 제 인생 다 걸고 목숨 복음 전하는 사람 저도 못 봤어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 아니었는데 엄마가 볼 때는 제가 더한 것 같이 느껴지신 거죠. 그런데도 그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대가를 못 치르는데 어디서 누가 대가를 치르면서 갈 수 있는가? 저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이제 가 보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제 가게 됐으니까. 네,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없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사망의 길로, 되지 않는 길로, 망하는 길로, 안테나를 아무리 돌려도 아무리 주파수를 맞추려고 해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또 말 살고 분명하게 소리를 듣고 듣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했으니까. 그래서 다 이제 그 자기가 꺾이고 교만이 꺾이고 대가를 다 치르면서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구나. 저는 그 복으로 제가 겪은 그 대가 치름을 이렇게 계산했다 그럴까요? 힘들었지만은 제 인생은 귀하게 보존됐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인생은 낭비가 됐잖아요. 뭐 돌아오는 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렇게 갈 수 있게 됐는지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걸 보시면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는 예수님이 나오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전에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봤어요. 뭐 예수님 말고 뭐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났대.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복음을 가지고 가보니까 평생 복음 전에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배신하거나 외면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시다니. 이 악한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것도 태어나게 한 아주 작은 긍휼. 그냥 끝까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뭐 여인숙에 뭐 방은 없는데 저쪽에 가서 뭐 말구유에 날라면 나시오. 그 정도의 긍휼. 정말 하나님에게는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1%의 그 쫓아내지 않는 긍휼. 그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는 인생을 살아갈 자신도 없고 또 잘 살 수 있을 지혜도 없고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걸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 아무렇게나 선택해놓고 난 모르겠다. 절대 신앙은 그거 안 돼요. 그게 두려우시면 순종하세요. 난 순종하는 건 싫고 내 맘대로 망쳐놓고서 나는 그냥 쓰레기 던져놓고 도망간다. 절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은 주님 제가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어제 전해드린 그런 전영순 선교사님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세상에선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의 열정으로 그 존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순종한다고.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지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의지로 순종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연적인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특징은 내가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 교사, 가장 뛰어난 존경받는 성경 교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읽을 때 고민이 또 됐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도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나? 설마 이 사람들 다 아니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안심도 안 됐고 일단 저는 거듭났다는 거를 느끼니까요. 분명히 뭔가 제가 하나님께 갈망했고 그 이전에 4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열심으로 다녔던 그때하고 다른 아주 가깝고 인격적인 또 다른 어떤 실제적인 주님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때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이거는 아주 이 말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어. 제가 볼 때 거듭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저에게 근심을 가져줬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거듭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거듭나는 거는 뭐 어떻게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신기가 와가지고 성령이 막 물이 동할 때 내가 확 들어가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뭐 진짜일지도 모르니까 완전히 발을 벗어날 수는 없고, 또 예수님이 나한테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고 하실까봐 그것도 또 걱정되고.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는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 또 지식도 꽤 있고, 다 소용이 없어요. 예, 지식은 절대 삶과 달라요. 삶과 다릅니다. 그럼 지식이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적 삶을 살아보면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 하나만 또 평생 못해요. 근데 온유하고까지 하려면은 천국에 가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더 많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자기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킬 리는 없으니까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분을 사용, 뭐, 우리는 사용이란 말은 옳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전혀 안 도와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너그러우시니까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뭐 언제나 always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런 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한다는 거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용하는 관계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뭐 차 태워달라고 그러고. 돈도 안 갚으면서 자기 필요할 때 와서 잘 너그러운 사람한테 와서. 그거는 굉장한 주님에게 너무나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분과의 그 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싸구려 관계죠. 싸구려.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그냥 간당간당하게 유지되는 관계지.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순종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시는 순종.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옳다는 순종.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아직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맘대로 주님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주님 없이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고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수치도 모르고 도덕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뭉개는 삶이 이렇게 뭉개는 삶이라는 걸 모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 거라는 가장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까지 파괴시키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아주 극심하게 이기적일수록 관계를 극심하게 파괴시켜요. 왜냐면 극심하게 이기적인데 그걸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 이기적인 사람이 강하게 옳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옳으니까 남을 따라오게 하려니까 남들이 고통을 겪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많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거듭나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아는 건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도 자기가 훌륭하다고 깨닫는 여기 실존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명령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절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절망을 깨닫든 못 깨닫든 너희들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는 절망이라는 거. 이건 아주 사실이지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왜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은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그 집에 그 생명의 2층 집, 3층 집 꼭대기에서 지하실을 볼 수 있는 그 명료한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원래 인간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원래 개돼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인간? 그냥 원래 이래, 인간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학문이나 무신론, 인본주의적인 학문에는 인간을 굉장히 폄하해요. 오직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 가치를 그래서 품고 있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가치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네, 이 세 문장이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첫째. 두 번째는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원죄, 거기에 계속 속아서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죄성 때문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갈망하고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는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원하면 그분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때 다 그게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확증해 가면서 그게 다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구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서 저는 키에르케고르를 알 수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쓴 글은 이 진리의 길에 대해서 쓴 거지 철학자로서 키에르케고르의 사변을 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심. 이 사건은 구속에 의하여 너무나 심오하게 당신과 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구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과 내 몸 안에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기 주님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려면 폐쇄적이지 않아야 돼요. 뭐 고집을 부린다든지 자기 뜻으로 막 주장한다든지 그거는 구속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나의 모습에서 아닌 쪽으로 가야지 확장이 되는 거죠. 제가 이 형제님, 자매님 만난 지 10년 이상, 뭐 15년 만났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똑같아요, 패턴이. 생각하는 패턴이. 본인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아, 요럴 땐 요런 생각하고, 요럴 땐 요런 생각. 들어볼 것도 없어. 두 마디 들으면 제가 딱 잘라고 말해요. 또 과거의 패턴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패턴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새로 어떤 판단이 열리고 뭔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래야지 자기의 어떤 논리도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마음도 좀 더 확장되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수록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좁아요. 관점이. 네, 숨이 막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제 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것만 내 뜻대로만 이런 삶에는 성령이 없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이건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난 편하게 남이 어떻든 그냥 이 신앙이 왜 위대하냐면 신앙적이지 않은 삶은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신앙은 나와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거고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도 생각하는 거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도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나 자신으로부터 확장되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위대해지고 넓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편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생각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고집만 부려요. 그 관계는 계속 단절되고 절대 성장이라는 건 없죠. 20살 때나 30살이나 40살이나 똑같아요. 캐릭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그러면은 생명이 죽게 되고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져 그랬다. 그럼 배도한 사람이 돼요. 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주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가 막 복잡하게 뭔가를 잘 더듬어서 뭘 작동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열리면 그분이 오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네, 이상입니다.